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매일 성경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본문하고 좀 같이 연동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 31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고요. 그리고 후반부를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우리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쌈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훼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중에 48절부터 54절까지 48절에서 54절입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야훼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야훼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야훼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셨던 이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던 이 무수한 실패담과 또 놀라웠던 은혜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나 또 강의 그리고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다, 구했다, 들었다, 응답하셨다. 때로는 사역이 지지부진하고 상처받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 바보 같은 소리 듣고 답답한 인간이라는 비아냥 들어도 그냥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 이분의 목회 철학이었는데요. 오래전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미국의 그 애틀란타 집회를 가실 때였대요. 미국 일정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선명한 메시지 하나가 떠오르더랍니다. 너 미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가서 집회도 하겠지만 가서 내가 너에게 만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애틀란타 이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먼저 이 집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방송국장님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곳에서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저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국장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팀 하스의 이 하영록 회장이라고 이 KBS 성공시대까지 출연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사는 곳이 필라델피아. 이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거라 도무지 일정상 만날 수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싶어서 깔끔하게 그냥 포기를 하고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겨서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제가 오늘은 이 워싱턴에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거야. 사람이야.
오늘 너는 나의 사람을 만날 거야. 아무튼 그래도 워싱턴까지 왔으니 그래도 언제 또 워싱턴을 오겠냐 싶어서 한 바퀴 둘러보셔야 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안내하러 왔던 이 집사님 한 분이 도착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과 한번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너스레를 떨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을 만나려고요, 오랜만에 있었던 동창 모임도 다 취소를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꽤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어렵게 몇 년 만에 워싱턴에 왔는데 제가 목사님을 가이드하려고 제가 이 친구와의 약속도 펑크냈지 뭡니까? 그러면 껄껄껄껄 웃는데 보니까 그 동창이 기독교 방송국의 국장이 추천해준 팀 하스 하영록 회장이었고요. 이 집사님의 소개를 토대로 일사천리로 생각지도 못한 그분을 만나 네트워크를 맺으며 놀라운 목회 여정의 변화를 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2023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친밀함. 누가 뭐래도 올해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과 좀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일같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을 정말 매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막 눕고 듣고 막 그런 삶을 저도 꿈꾸는데 실상은 그냥 맨날 분주하고 바쁘고 생각이 너무 앞서서 그냥 혼자 설레발 치면서 하루를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이 자리에 누워 하루를 리뷰하면서 꼭 후회를 합니다. 또 놓쳤네. 우리 이 순복음의 영성은 사실 이 성령 충만,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반성하는 날이 거의 매일인데요.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만 그들은 모세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정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천부장들과 백부자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미디안을 원수로 지명해서 그것을 다 죽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싸움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까지 만든 60만 대군을 출격시키는 게 아니라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1만 2천 명의 남자들만 미디안 토벌대로 참전을 시켰어요. 즉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훈련시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탁월한 전술과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향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불같이 화를 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미디안의 여자들을 모두 살려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무고한 여자까지 죽여야만 했느냐?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야훼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바알보올 사건 때 발람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염병을 촉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다 죽일 필요가 있을까?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해도 너무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선 당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누군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 종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원수를 섬멸하러 출격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누구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왜?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대리자는 그 일을 시킨 사람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통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존재로서 사랑이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죄를 심판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비롭지 못하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속내를 알아채지 못하며 하나님처럼 미래를 알거나 전능하거나 편재하여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무소부재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마음대로 번복하며 지 꼴리는 대로 뒤집어 버리는 행위는 선악과를 입에 넣고 나도 이 자리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신이 되겠다는 망상에 빠졌던 에덴 동산의 그 죄와 같기 때문이죠. 이에 모세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 일을 마무리하라 재촉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처녀만을 제외하고 남자들과 잠자리에 있던 모든 여자를 다 죽이고요, 그리고 산의 아이들 역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전리품을 정결하게 하는데 불로 통과할 수 있는 건 불로, 그리고 물로 씻어야 하는 건 물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읽은 민수기 31장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전리품의 나눔의 기록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기에 의미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48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야훼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야훼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전쟁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 참여하지 않은 사람 크게 차별하지 않고 전리품을 다 같이 나누는데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숫소가 7만 2천 마리, 당나귀가 1,000마리,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3만 2천, 금은 무려 1만 6,750세겔.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지금의 현금 가치로 뭔가 환산할 수 어려울 만큼 너무나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왔고, 그 중에 군인의 목과 백성의 목을 나누는데 군인 몫의 500분의 1은 제사장, 그리고 백성 몫의 50분의 1은 레위인에게 주는데, 이 비율을 계산해 보면 11조를 드리는 비율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의 나눔 마지막에 보면요,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49절 명확한 고백이 있어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계수해 봤는데 단 한 사람도 실종되거나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광야에서 죽어버린 출애굽의 1세대와 달리 출애굽의 2세대는
단 한 명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숫자가 맞나 싶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전리품의 나눔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대한 엄청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치열하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무엇보다 인간적인 이익과 계산의 판단으로 적당히 내가 어디서 좀 들었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이익과 내 판단으로 적당히 말씀을 뭉개거나 말씀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순종을 기준 삼고 순종이 삶의 목표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상을 순종함으로 분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삶이 되어 이 땅에서 하늘을 살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